우리 교회 처음 오신 한 분이 우리 여름이나 성가대 영상이 이제 항상 나가니까 저 정도 악기를 다루는 전공자들이 이렇게 있고 또 교회에서 그런 악단을 이제 운영할 만한 정도가 되면 저 교회는 적어도 몇백 명 이상은 되는 그런 교회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영상을 앞으로만 비춰야지 뒤로 비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느끼는 대로 생각하십시오. 그만큼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 주시는 우리 여름과 성가대원들 그리고 또 이걸 지휘하시는 우리 음악 감독님에게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독교가 우리 역사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보고 어떤 점이 제일 큰 모순이었을까 하는 신학적인 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민주주의를 발전시켰고 그리고 개인의 인권과 여성들의 권리를 신장시켜온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복음에 충실하려는 자기 반성과 성찰 속에서 이루어진 좋은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불행히도 교회의 역사와 서구의 역사는 생명의 문화보다는 전쟁과 죽음의 문화였습니다. 첫 번째,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서구의 역사가 전쟁과 정복의 역사이듯이 복음을 전한다는 미명 아래서 계속 십자군 전쟁에서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편입시켜온 전쟁의 연속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그 연장선 위에서 오늘의 아메리카가 계속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양민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와 다른 것은 적으로 만들고 사탄과 악마로 몰아붙이는 편협한 이원론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이런 경향이 외골수로 나가는 기독교인들에게 배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할 때는 숨 막히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큰 의리는 죄와 또 구원 이런 거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죄를 사해 주는 권세를 그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서남동 목사님은 죄는 지배자의 용어이고 민중의 언어는 한이다. 한 덩어리 가지고 있는 그것이죠. 그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피해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살인을 하건 도둑질을 하든 강간을 하든 사기를 치든 모든 것이 다 그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동안 교회의 신학은 피해자가 입은 한 덩어리, 가슴에 맺힌 것 그것을 풀어주는 목회는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고백을 시키고 사죄를 선언하고 이런 것이 교회 예배를 통해서 반복됩니다.
죄를 지은 가해자의 죄책을 해결하는 것이 목회의 중점이었습니다. 그들이 최소한 갖는 양심의 가책마저 자유롭게 해주고 거짓 편안함을 안겨주는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가 기독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사죄 선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여러분, 보카치오의 소설 데카메론 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희대의 사기꾼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희대의 사기꾼 차페렐로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공증인입니다. 그런데 공증인이 오히려 자기 일을 거꾸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작성한 문서가 거짓 문서가 아니면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기꾼입니다. 수많은 허위 문서로 위증을 했고 친구나 친척 간에 이간질을 하고 살인을 즐기고 또 교회 문턱에는 사실은 평생 가보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늘 교회를 조롱하고 신과 성자들을 모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교리로는 성전 앞마당에 묻히는 것은 이제 성자들만이 묻힙니다. 근데 그 무덤에 묻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중세의 최고의 그 신부를 초청을 해서 마지막 고해 성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멋진 연기로 주교를 감쪽같이 속여 넘깁니다. 자기가 흉악한 죄인이라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고백을 하는데 주교가 들어보니까 이게 참 별것 아닌 죄를 그렇게 그냥 심각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거든. 그래서 순진한 사제는 야, 세상에 이런 성인도 있구나. 이렇게 작은 죄에도 이렇게 가슴 아파하다니. 사실은 고해를 받는 나 자신도 이 사람보다 더 큰 죄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렇게 그냥 감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교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람이 가지는 이 단순함과 순수함, 거룩함을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당신이 죽으면 꼭 우리 성전 앞마당에 좀 거기에 쉬게 해달라. 그렇게 오히려 주교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에게 성자의 직위를 주고 성인들에게만 베푸는 성대한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최대의 희대의 사기꾼은 그 화려한 화술로 당시 가톨릭 제도를 유유히 농락하고 비웃으면서 최고의 성자가 되어서 성전 앞마당에 묻히게 됩니다. 이 소설은 교권 중심의 중세의 맹점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고 근세라는 새 시대를 여는 소설입니다. 누구 특정한 인물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죄의 용서를 선포하면 그 죄가 사해진다.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죠. 누가 내 죄가 사해졌노라 이렇게 선언하면 신비하게 그 죄가 사해진다. 이건 마술입니다. 마술. 그렇죠? 주문과 마술에 의해서 실체가 변화되는 그런 마술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는 사람에게 짓고 용서는 하나님께 받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피해자에게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신학이 잘못되었을 때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까지도 면제해주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은 아무리 범죄를 해도 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니까 그 자유롭게 해주시는 은총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바치기 전에 형제와 불의한 것이 생각나거든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의 이 동전의 반대편은 구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사회적 죄를 개인적으로 내면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인을 생산합니다. 죄를 범할 때 피해보는 대상이 있는 것은 피해자가 있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죄라는 것이 사회적인 산물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이라는 것이죠. 즉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구원 역시 사회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구원이 아니고 그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들의 목회, 그들의 한을 치유하는 목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서남동 목사님의 그 목회론인데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가 엄연히 사회적 관계에서 생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개인화하고 내면화하고 추성화시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세를 통해서 이미 최고의 기득권을 가진 교회는 자신들의 지배와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내면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계속 확장하니까요. 내면화시켜버리면 아주 시시콜콜한 죄까지 다 죄인이 되는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면 교회가 통치하기 좋은 거죠. 그래서 죄인을 무한히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거기에서 탈출하는 방법으로 그 역시 교회가 장악하는 방법, 사제에게 와서 고해성사를 하면 은밀한 고백을 통해서 그를 용서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무한하게 죄를 생산해서 뿌려놓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방법은 오직 사제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해야 구원 얻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속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죄인이라고 못 박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는 여러분 보시면은 좀 우리 교회 예배가 다르죠. 전통적인 예배의 전례는 이 죄의 고백이 있고 각자 이렇게 우리가 침묵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제가 나와서 용서의 선언을 합니다. 목사가 나와서 용서의 선언을 하죠. 근데 이게 너무 권위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사가 나와서 용서의 선언을 하기보다는 징울림과 침묵기도 그 긴 우리 제법 시간을 길게 할애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고백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용서의 선언 대신 새 삶, 새 마음의 고백.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좋은 그런 말씀들 한 구절씩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으로 기독교에 지대한 공헌을 하기도 했지만 루터가 보았던 하나님의 구원과 의는 자신의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죄의 사회적 차원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내면적인 죄책이 대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루터는 끊임없이 수도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수도원에 살면서도 그는 그 죄책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왜? 인간의 양심이 더 밝아지면 죄 아닌 그 조그만 티끌마저도 큰 죄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수도원에서 자꾸 이렇게 내면을 갈고 닦을수록 자기의 별로 전에는 느껴지지도 않던 죄로 생각도 안 하는 그런 티끌들이 점점 큰 죄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그 이 죄책에서 자유할 수 없었던 게 루터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의 생활이라는 것이 8시간 노동하고 8시간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이러고 8시간은 잠자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죄일 질 뭐가 있겠어요? 격리된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죄 대신에 죄책이 신학의 중요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 역시 내면화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행위보다는 구원의 확신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죠.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 물어봅니다. 이 구원 역시 내면화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적 삶의 현장은 깨져버리고 지극히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누구의 선언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골방에 앉아서 자신의 확신에 의해서 용서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사회의 죄들을 치워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모순들이 누적해 있습니다. 그 모순 덩어리들, 이 역사의 짐덩어리들, 누군가가 치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새 것이 올 수가 없어요. 구원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역사의 짐덩어리, 우리 사회의 걸림돌이 되는 짐덩어리들을 누군가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치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속죄이고 사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목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목회는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는 목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신이 앞으로 할 일을 예고하시면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가난한 사람이 기쁜 소식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굿뉴스,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한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 가난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소식,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마저도 오늘 얼마나 막연한 구름잡기식의 추상적인 내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뜨임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기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이라는 건 고대 바벨론 제국에서 황제가 즉위하면은 포로를 풀어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즉위한 황제가 자기가 민심을 얻기 위해서 베푸는 거죠. 포로를 풀어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 다 사면해주고 빚도 탕감해주고 그리고 노예도 해방시켜주고 일정 부분 그렇게 함으로써 민심을 얻었던 그런 행사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은 그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임무다, 나의 목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약 이사야서에 있지 않은 것을 추가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에 거기에 눈먼 사람에게 눈뜨임을 선포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 장애에서 해방되는 것, 그건 사실은 눈뜨임을 선포한다고 눈이 떠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구약에는 그게 없습니다. 이사야 61장에는 다른 건 다 있는데 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포로를 해방시켜주고 감옥을 풀어주고 뭐 빚을 탕감해주고 이건 다 인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눈먼 사람에게 눈뜨임 선포하는 거는 잘 안 되더라고.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그거를 포함하셨습니다. 이건 뭐냐? 인간이 장애를 가진 그 장애마저도 완전히 어떤 자기 자신의 핸디캡이 되지 않는 세상, 그런 것을 선포하신 거죠. 그게 예수님의 목회 내용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해방시키고 풀어주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관계를 새롭게 해주는 게 구원이에요. 골방에 앉아서 구원의 확신이 왔네. 그런다고 내가 뿅 하고 천국으로 가고, 그건 뭐 참 우스운 마술 아닙니까? 14개 쫙 열고.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유치해졌습니까? 욕 먹겠네 이런 얘기. 아주 저급한 마술을 우리가 전파하고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고 그걸 또 되뇌이게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거짓으로 낚아내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선교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복음의 자리, 제대로 죄와 구원의 자리에만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한국교회 이런 잡종들, 엉터리 같은 교리들, 광화문에 나와서 떠드는 것들, 뭐 요즘 이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긴 하지만 태극기 들고 나와서 떠드는 그런, 얼마 전에 바로 그 차별 무슨 집회를 한다고 그러고 이 구구들이 200만 동원하는 그런 집회를 광화문에서 했습니다. 각 교회로 그냥 수없이 그 전단과 광고를 하고 우리 교회 누가 와서 몰래 두고 갔더라고요. 그 200만 모였나요? 네, 200만 안 모였지. 그렇게
이 기독교가 형편없이 타락하게 된 것은 근본적인 이 교리에 대한 해석과 그 시각 자체가 많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출발점 자체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해방과 구원의 역사가, 이런 치유의 역사가 저 먼 하늘나라에서가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목회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고 해방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더 자유롭고 더 편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종교는 사람들을 종교적 계율에 묶어서 더 안절부절 못하는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몸이 부서져라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을 친구라고 하시고 그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강남향림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목회, 억압받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사역, 해방하는 사역, 자유케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평화와 생명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만연한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 살림의 문화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